8월 4일 금요일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끈질긴 선지자의 강구.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망할 거다, 회개해라. 근데 이 당시 남유다의 상황이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경제적으로는 호황기를 누리고 있고 눈에 가시 같았던 북이스라엘은 망해서 사라졌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시온은 날마다 아름다운 소리로 예배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멸망의 근원이라는 바벨론은 상당히 강력한 민족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은 망할 때가 아니다, 그렇게 안 망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론 이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강단에서 어떤 목사님들의 메시지나 목사님들로 여길 수도 있지만, 이 성경을 좀 이 당시의 관점으로 좀 들어가 보면 선지자의 위치가 단순히 목회자의 위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목회자의 위치가 제한적이잖아요. 목회자의 위치가 성도들의 삶의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도 제한적이라고. 사회적인 영향력은 더 없고요. 이 당시 선지자들은 국가 지도자들급이에요. 이들 입에서 나오는 신탁이라는 신의 권위로 쏟아지는 예언들이 사회와 국가의 전반적인 의견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몇몇 목사님들의 설교나 목회적 방향을 가지고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것도 옳지만 본질적인 시대의 흐름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굉장히 많이 속이고 있는 거죠.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단순히 목회자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코인일 수도 있고, 옆집 언니일 수도 있고, 시대적인 흐름일 수도 있고, 광고 마케팅일 수도 있고, 여론일 수도 있고, 언론일 수도 있고, 정치 지도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서 분별해야 되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사실인 걸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성경,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우리는 그러니까 분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린 말씀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 당시는 이제 기록된 완성된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에 의해서만 하나님 말씀을 구분해야 되는데, 아니 이 사람도 하나님 선지자라고 그러고 저 사람도 하나님 선지자라고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은 대부분 소수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죠. 좁은 길을 가라. 넓고 큰 문은 많은 사람이 가지만 무슨 길이고 문이라? 멸망의 길이라. 좁은 길은 살리는 길이라. 그래서 옛날에 별세신학 주장하셨던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설교하시면서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예수님이 영접하러 오는데 그때 초라한 사람 따라가야지, 화려한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재밌게 이 좁은 길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대부분 하나님의 길은 세상이 보기에 좁고 초라해요. 뭐하러 그 11조 내고 있니? 뭐하러 기도하고 있니? 제가 예수를 아예 안 믿다가 예수를 믿는 케이스들이 귀해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영접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고, 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성도들은 대부분 교회와 이런 신앙생활에 젖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어떻게 사고가 변했는지 잘 몰라요. 따끈따끈한 성도들이 좀 이렇게 얘기해 보면 가치관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제가 아주 흥미로운 얘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랜드에서 이렇게 예수를 아예 안 믿다가 믿는 사람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기도하는 것도 되게 미련해 보였고,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센스가 없고 뭔가 스마트하고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무기력하고 약해서 맨날 누구한테 이렇게 의지해서 기도할까? 자기가 막 그런 거 해결해야 되는데. 넓은 길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묵묵히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왜 쟤네들은 저렇게 열심히 돈 벌어서 헌금할까? 목사가 다 가져가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좁은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넓은 길을 가면 멸망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선지자들의 대부분이 다 멸망 없다, 괜찮다,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예레미야 혼자
통곡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넓은 길을 줘요. 움켜쥐는 길, 내가 인정받는 길, 내가 높아지는 길. 예. 저는 참 겸손한 사람들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좁은 길 가리시는 분.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고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 곁에 붙어 있으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복 줄 때 같이 흘러 넘치니까. 어제 어떤 분이 이제 제 방에 오셔갖고 자기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참 겸손이 묻어 있더라고요. 겸손. 예,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또 자기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겸손하게 또 받아들이고, 내가 보니까 그런 거 보면 너무너무 이뻐요. 그냥 마음이 참 좋고 근데 하나님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좁은 길을 갑시다. 세상이 무슨 얘기를 해도 거짓 선지자예요. 예, 화려한 길, 안 망한다. 그런데 정말 말씀의 길은 좁은 길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위해 희생하고 예수님 붙들고, 그렇잖아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 잠깐 멈추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책 거의 마무리 이제 다 읽어가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내려놔야 되는 것들,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은혜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걸 따르는 백성들도 같이 멸망하리라. 세상이 화려하게 보이게끔 주는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좋은 대학 들어가야 성공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이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부정직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뭔가를 누리는 게 이득이야. 그렇지 않아요. 손해를 보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될 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고백들과 경험들이 넘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지 거짓 선지자들, 넓은 길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자꾸 이거를 강단으로만 축소시키면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관은 사실은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고 있죠. 이 당시 선지자들의 영향력을 생각할 땐 단순히 몇몇 목사님들의 메시지나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묵묵히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우리는 염려할 게 없다니까. 축복의 세대라서 우리는 뭐 주구장창 말씀이 있어갖고 너무 축복의 세대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지금은 없잖아요. 없다고. 뭐 유튜브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다고 그래서 내가 하도 재밌어갖고 선지자 설교를 들었어요. 뭐 보내셨대. 자기가 선지자래. 뭐 들었는데 그럴 건 뭐하러 성경 주셨겠어요. 근데 그분도 뭐 성경 얘기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세수막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말씀이 있어갖고 꼼짝을 못해요. 세상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말씀에 붙들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바른 길이에요. 그 길이 바른 길.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가면 그 거짓 선지자들도 망하고 우리도 망하는 거예요.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뭐 테헤란로에다 건물 지어야 성공한다고 그 무속인이 그래갖고 우리나라 금융업계들이 다 테헤란로에다 렌탈해갖고 얻었잖아요. 대단했잖아요. 1990년대 초에. 그 심진송이죠. 무당. 그 무당 한마디에 테헤란로에 뭐 자리를 잡는 기업이 성공하는 시대가 열린다고 그래갖고 거기에 자리 잡은 금융기업들 IMF 때 다 묻어놨어요. 맨날 뭐 빠른 승진하면 좋다고 그러는데 결국 가정 다 깨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거짓 선지자의 길은 나오잖아요. 그들 스스로가 망한다. 그럼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 다 망하는 거죠. 어제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아주 오래된 그 교회 옆에 아주 건물 하나가 잘 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이 건물은 국가 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그 교회를 사용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걸 보고서는 현대 있죠. 우리나라의 최고. 거기서 이 교회 건물을 져줬다 그래서 현대에서 건물을 왜 져줘요? 그랬더니 의외로 현대가 안에 크리스천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쭉 얘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역사를.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서 막 이렇게 넓은 길로 가는 것들 그래도 또 가로막고 또 흘려보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하나님 말씀으로 좀 움직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보기에 세상 흐름 쫓아가면 큰일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17절에 나와 있죠. 저는 참 묵상하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니라. 망한다,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통곡이죠.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놀라는 게 뭐냐면 예레미야보다 더 슬퍼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이걸 좀 잘 관점을 좀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우리는 우리 삶에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고 우리가 제일 아파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를 보면 남유다가 망하는데 예레미야가 참 슬퍼해요. 예레미야는 알다시피 남유다가 망하면 솔직히 속으로 좋아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얘 야당이라니까요. 얘는 아웃사이더예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너무 슬퍼하는데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슬퍼해요. 저는 이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가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 가슴 찢어져요. 자녀 키운 부모들은 다 알 거예요. 자녀가 오늘 학교 갔다 와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혼자 끙끙대고 울고 있으면 부모 마음은 녹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내가 내 삶을 제일 응원하는 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지. 내가 쓰러졌을 때 가슴 아파하는 건 내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지. 더. 이게 우리의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십자가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실 정도의 사랑이라면 우리의 삶에 통곡이 흐를 때 그분 가슴엔 피눈물이 흐르지 않겠어요? 저는 이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그 안에서 항상 담대하고 은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탄식하죠. 제발 좀 멸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근데 이제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이래서 망하는 거야. 이래서 지금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어. 그럼 예레미야는 또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멸망해야 돼. 그럼 또 예레미야는 또 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잊지 말아 주세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라도 하나님 믿으니까 구원해 주세요라고 막 절박하게 매달리잖아요. 이거 보면서 저는 뭘 느끼냐면 참 하나님 차갑다. 이렇게 매달리는데 하나님 강하게 심판하시구나. 저는 그것보다요. 예레미야 하나님의 결심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결심은 본질적이고 하나님의 결심은 옳은 선택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의 탄식에 계속 답변하고 계세요. 우린 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입 다물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이 질문하고 바리새인이 질문하고요. 수많은 공격자들이 질문해도 다 답변하셨어요. 성전에서 장사의 소굴을 만들어서 상을 엎을 때도요.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자리에 쏟아 놓으셨어요. 원어로. 확 엎어버린 게 아니고요. 다시 장사하는 사람들이 주워갈 수 있도록 쏟으셨다고 옆에다. 하나님의 뜻은 결정돼 있고 번복될 수 없고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은 옳기 때문에. 근데 예레미야의 탄식에 주구장창 답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바꿀 수 없고 남 가야 되고 이러니까 나는 감당해야 되고 일방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위로 주시고 설득하시고. 아멘. 제발 좀
십자가의 예수님을 구약 안에서도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강단이. 야, 내가 멸망을 하겠다고 했는데 뭘 너는 지금 몇 달 며칠째를 지금 울면서 지금 찡찡대고 있니? 내가 네가 바꾸고 그리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결정했겠니? 됐어, 하나님 뜻이야. 입 다물어 순종해. 66권 전체, 구약 39권, 신약 27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답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음란이 가득하고 동성애가 가득하고 소망이 없는 땅, 그 땅을 멸하러 가실 때도 아브라함이 중재하니까 계속 답변하죠. 그래, 의인이 몇 명만 있어도, 의인이 몇 명만 있어도, 의인이 몇 명만 있어도, 오호라, 우리가 변론하자. 하나님이 일방적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목회 방침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따르세요. 저는 못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적이 없어서. 모세 부르실 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모세가 얼마나 거절해요. 입이 아누랍니다. 나는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이제 40년 만에 나타나서 다 늙어 빠졌는데 뭘 갑니까? 안 갑니다. 아론 보내주세요. 안 갑니다. 그거 대놓고 하나님이 목회 방침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순종하세요. 그러니 한마디도 안 해요. 네 입을 누가 지었니? 아론을 보내주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 된다. 답변하고 도와주고 설득하고 기다려주시고, 물론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단어가 다 부담인 거예요. 내가 끌려가야 되는구나, 순종해야 되는구나, 끼워 맞춰야 되는구나. 제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기다리시고 설득하시고 이해하시고 도와주시고. 성경 증거 한번 갖고 와보세요. 야, 입담으로 순종해. 따라와.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일방적인 건 지득 관철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이용하는 거야. 사랑하는 새송업계 성도님들, 예레미야에 있는 하나님 참 풍성하지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